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타락하도록 여러 가지로 시험하고 흔들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이것을 인식하고 지키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요, 신앙은 가만히 있으면 그냥 저절로 타락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마귀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타락하게 만들까요? 에덴 동산 창세기 1장 또 창세기 2장 3장에서 보면은 아주 선명하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타락하게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타락했는지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과 또 3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비교해 보면 그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앞에 있는 것은 2장 말씀이고 뒤에 있는 것은 3장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느 날 뱀이 하와에게 말을 걸어왔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더니 하와가 대답하기를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너희가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이것이 포인트예요. 하나님은 원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그것을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우리가 유심히 보면은 하와가 한 말 속에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먹지 말라 그랬는데 만지지도 말라 덧붙였어요. 말씀에 초점을 흐리는 말입니다. 그냥 먹지 말라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 한 것은 죽을까,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약화시켰어요. 여러분, 이게 아주 간단하고 작은 이야기 같은데 이것이 온 인류를 다 타락의 원죄 가운데 살게 하는, 고통 가운데 살게 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덧붙이거나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덧붙이거나 또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고쳐서 약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 시간 깨우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정말 아주 맑은 마음으로, 맑은 정신으로 확인해 보고 또 확인해 보면서 그 말씀 따라 그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와가 이렇게 말하니까 이 사탄이 또 말을 걸어오죠. 여기에서
뱀이 사탄은 아니에요. 뱀 속에 그때 들어가서 사탄이 이제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말을 걸어온 거죠. 이거를 어느 집사님이 오해해서, 그래서 뱀은 사탄 마귀야, 그러니까 닥치는 대로 보는 대로 죽여야 돼, 그래서 그냥 뱀을 너무 잔인하게 그냥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갖고 그렇게 때려 죽이고요. 또 그리고 예전엔 생사탕이라는 게 있었어요. 요즘 볼 수 없지만 제가 자라날 때 생각해 보면 어느 만큼 가면요, 생사탕, 저 사탕은 무슨 사탕인가, 먹는 사탕, 우리 뭐 어린 국민학교 다니니까 빨아먹는 사탕 이거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갖고 그걸 먹으면서 하는 그 너스레가 사탄은 다 빨리 잡아 먹어야 된다고. 아닙니다. 지금의 뱀이 사탄은 아니에요.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을 통하여 하와를 유혹했던 거죠. 이 뱀은요, 사탄은 하와가 하는 말 속에서 틈을 보았어요. 뭐 만지지도 말고 죽을까 하노라 하는 그 간격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하와에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제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되어진다. 선악을 아는 일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져. 그렇게 유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탄의 말에 하와가 설득당했어요. 속되게 표현하면 뭐 낚였다 그런 표현도 있어요. 세간에 물고기를 잡을 때 낚싯바늘을 미끼에 숨겨서 이렇게 딱 숨겨서 던져 놓으면 물고기는 그 미끼인 줄 알고 그 먹이인 줄 알고 덥석 물었는데 속에 바늘이 있는 것처럼 하와가 사탄의 미끼를 물었단 말이에요. 걸렸단 말이에요. 그 후에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니 먹음직도 하고, 그 다음은요 보암직도 하고, 그 다음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여자가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의견을 반영해서 덧붙이거나 또 혹은 약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스란히 받아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다가 그 말씀을 순종하기가 불편하고 어렵다고 편리주의로 적당히 순종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 직무를 행할 때에 성소 안에 분향단에 향불을 피우는 것이 항상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불을 항상 번제단에서 붙여서, 번제단의 불은 언제나 꺼지지 않고 불씨가 살아있어야 됐어요. 거기서 붙여서 그 불로서 성소 안에 분향단에 향을 피워야 되는데 그거 얼마나 되겠어요? 귀찮은 생각이 들은 거예요. 뭐 그 불이나 이 불이나 하면서 다른 불로서
향불을 피웠더니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그 나답과 아비후를 죽게 했어요. 더 이상 제사장 직무를 하지 못하게 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저 사람은 융통성이 있어, 융통성이 좋네, 그런 표현들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융통성을 부리면 안 돼요. 말씀을 그대로 받는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건한 마음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편리를 추구하고 융통성을 얘기하는 이 위험성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것이 예수님 때에는 어떻게 타락한 모습을 보였을까요? 바리새인들이 타락되어져서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책망받는 것을 복음서에서 아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이면서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모습을, 외식 겉으로 꾸미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책망하셨어요. 또 사두개인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사독의 후손들로서 대제사장 가문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오래 수천 년 지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귀족화되어서 현실주의자로 타락한 것을 예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또 레위 지파 제사장들의 타락을 예수님이 책망하시는데 예배에 대해서 관심보다는요, 재물을 팔고 환전료를 얻는 그 수익에 더 큰 관심을 보인 것을 이제 성전 타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들을 진노하시며 책망하신 거예요. 성전이 어떻게 타락되어졌느냐? 성전 마당에 송아지들이 있어서 우매거리고요, 양들이 여러 묶여 있어서 양들이 매매거리고요, 염소, 또 비둘기가 들어있는 새장 같은 것들이 있더란 말이죠. 여러분, 출애굽기에 가서, 레위기에 가서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나요? 없어요. 성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자기 집에서, 밖에서 흠없는 것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1년 된 수컷으로 준비해서 가져오는 것이에요. 성전 안에 그것이 매여 있고 성전 안에서 매매할 수 있도록 된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타락되어지더란 말이죠. 성전 안에는, 또 성전 마당에는요, 번제단이 있어요. 그리고 큰 놋바다가 있어요. 그 놋바다에서 물을 떠서, 그래서 물두멍에 담아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소용되어지는 집게라든가 부삽이라든가 그릇이라든가 그런 그 소도구 성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양과 소와 염소와 비둘기들이 즐비하게 있으니 이것이 타락이에요. 다시 말하면 없어야 할 것이 더해지는 것, 그게 타락이에요. 성전의 타락이에요. 있어야 할 것만 꼭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제물들은요, 1년 된 수컷이라야 한다. 송아지든지 또 혹은 양이든지 염소든지. 그러니까 오래 묵었거나 병들었거나
찢긴 상처가 있거나 흠이 없어야 됐어요. 제사장들이 그 가져오는 그 제물을 검수를 합니다. 그래서 병든 것은 안 된다, 돌려보내고, 또 상처가 있고 찢긴 것은 안 된다고 이렇게 퇴짜를 놓아서 다시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사장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여기다 좋은 거, 온전한 것을 성전 마당에다가 묶어놓고 그리고 팔면은 편리하지 않겠는가? 편리하지 않겠는가?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성전 마당에 그 제물들을 묶어놓고 팔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제물을 가져올 때 집에서 괜찮은 거 가져온 줄 알았는데 제사장이 검수해보고 퇴짜를 놓는단 말이에요.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죠. 힘든 일이죠. 그런데 그 코트 안에, 성전 코트 안에 있는 제물을 사면요 100%예요. 검수할 때. 왜? 제사장들이 준비해 놨으니까. 그러면 밖에서 구입할 수 있는 송아지 양의 가격과 제물의 가격과 안에서 구입할 때 그 가격은 너무 차이가 지는 거예요. 게다가 밖에서 쓰던 세겔, 이스라엘의 화폐의 기본 단위가 세겔이에요. 시겔, 쉐겔 그러는데 세겔. 그런데 밖에서 쓰는 세겔을 성전 코트 안에 들어오면 그 돈을 가지고 제물들을 살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사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그 나라 돈으로 환전을 하잖아요. 원화를 중국이면 중국 돈으로 환전하는 것처럼 환전료 수수료를 내고 환전을 해서 성전에서만 쓰여지는 돈이라, 거룩한 돈이라 그렇게 갖고요 환전을 해서, 그래서 제물을 사고, 환전할 때 수수료 많이 내게 하고, 그리고 그 제물도 밖에서 가격과 전혀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사게 만들고, 이렇게 제사장들이 이득에 그냥 거기에 관심이 꽂혀버리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성전의 타락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의 성전의 타락은요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 첫째, 제사장의 타락이에요. 두 번째는 성전 제사의 타락이에요. 세 번째는 성전 기도의 타락이었습니다. 먼저 제사장의 타락. 헌신된 종이어야 되는데 헌신되지 않은 종들이 제사장 일을 보고 있다란 말이죠. 그것이 문제예요. 제사장은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그 직무를 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제사장들이 성전 예배만 돌보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은 하는 일이 삶 전체를 통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뭘 통해 알 수 있느냐 하면, 제사장들은 만약에 성전 예배에만 봉사하는 일을 한다면 예루살렘에 다 살아야 될 거예요. 성전에 나아가서 제물 드리는 일, 그 일을 하려면. 그런데 하나님은요 제사장들을, 레위 지파 사람들을 한 곳에만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12지파의 땅 성읍에 다 흩어져서 살게 지정해 주었어요. 그래서 각 지역 12지파의 그 땅에 다 사는 거예요. 백성들과 함께 사는 거예요. 생활 수준은요 백성들의 중간쯤 가게 했어요.
더 못하지도 않고 더 더하지도 않게. 왜냐하면 백성들의 11조로 생활을 하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백성들의 11조가 많으면 제사장들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적으면은 백성들의 제사장들의 생활도 내려가고 같이 그들과 연동되어져서 생활을 하는 거죠. 그 같이 그 성 안에 지역에 살면서요,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사장님 율법 좀 가르쳐 주세요 하면은요, 언제든지 율법의 말씀을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또 율법을 따라서 그 성 안에서 백성들이 어떤 시비와 다툼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판결을 해주는 재판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런 제사장들은 각 지역에 흩어져 있으면서 백성들에게 경건함의 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본이 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 도덕적인 그런 규범에도 본이 되어지는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사장이 지식이 없고 가르치는 능력이 없고 경건의 삶의 본을 보일 수 없으면 제사장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본래 임직할 때 종신, 헌신의 예물을 바치며 선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오늘날 목회자의 모습에 그대로 반영되어집니다. 목회자들, 또 심지어는 교회의 중직들,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헌신을 모르는 사람은 지도자 자격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체험적으로 뼈 깊이 이제 새겨지는 것은 여호와께 헌신됩니다. 이게 분명해야 돼요. 그냥 여호와께 헌신이 뭔지를 모르고 직업적으로 선택하게 되면 본인도 불행한 일이고 백성들도 불행한 일이에요. 두 번째 성전 타락은요, 성전 제사의 타락이에요. 예수님 때 그 이전에 말라기 선지자 때에 성전 제사의 타락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제사하는 사람들이요, 마음 없이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세 가지로 책망하셨어요. 첫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고 공경하는 마음이 없는 것을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공경하는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더러운 떡을 드리며 합당하지 않은 제물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받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형식적으로 억지로 드리는 거 두고 볼 수 없어서 뭐라고 말씀까지 하시냐면 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런 그 외식하는 위선적인 중심이 하나님 뻔히 보이니까 아주 그냥 구역질이 날 정도란 말이죠. 여러분들도 혹시 어떤 사람이 그래도 좀 지위도 있고 그런 사람이 뻔한 거짓말을 하고 뻔한 외식을 하고 위선을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주 그냥 비위가 상하죠. 뻔히 보이잖아요. 하나님도 제사 지내는 그 백성들의, 제사장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견딜 수 없어 하시는 것을 말라기서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예배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영적으로, 신령으로, 진정으로, 진실함으로 드리는 예배라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 책망하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것을 책망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삶의 목표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삶의 목표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면 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최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 줄로 믿고 그 길로 쭉 나가고 정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전 타락은요, 성전 기도의 타락이었습니다. 성소에는 성소,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에는 떡상이 있고 등대가 있고 그리고 뭐가 있어요? 떡상과 등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죠. 그건 성소 안에. 그리고 법궤는 지성소 안에 있는 것이고 분향단이 있어요. 이 분향단에는 항상 향이 피어오르도록 그렇게 했어요. 향은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기도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모습인 것을, 정상적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모세는요, 이 성막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만들어 놓고 매일 아침마다 이른 아침 비명에 어디로 출근을 하느냐 하면은 지성소로 출근하는, 지성소 그 속죄소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지나간 일을 다 보고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고 난 뒤에 그제서야 성막에서 나와서 백성들과 대면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소 또 성전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항상 있어야 되는데, 주님 오셨을 때에 그때 대제사장들은요 모두 정치하는 일에만 관여하고 그 성전에 대해서는요 아주 형식적으로 되고 말았어요. 제사장들 역시 그렇고요. 심정을 통하며 한나같이 기도하는 일, 그런 일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어요. 기도를 하긴 했겠죠. 제가 생각해 볼 때 이방 종교에서 주문 외는 정도 수준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찾아오셨을 때에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면은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정확하게 말씀해 주었잖아요. 예언해 주었잖아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약속해 주었어요. 처녀의 몸으로 성령으로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실 것을 예언해 주셨고, 또 미가서를 통해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아보지 못했단 말이죠. 메시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기도의 타락을 진노하시며 책망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장사꾼의 소굴이 되어서는 안 되고 강도의 소굴이 되어서는 안 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 집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주님의 때에 그랬던 것처럼요, 오늘 우리 예배당도 성전도 하나님의 집이요 기도하는 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없어야 되는 것들, 그 재물들 다 예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채찍을 휘둘러서 다 쫓아내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 예배당, 이 성전이 기도하는 집입니까? 좀 부족한 것이 있어요, 우리 생활에. 제가 문득 깨닫고 무엇이 문제일까 하다가, 그렇구나, 이것을 분명하게 잡아주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설교하게 된 거예요. 성전은 항상 우리의 기도의 향이 피어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새벽 기도회마다, 새벽마다 성도들의 기도가 뜨겁고 간절하게 드려지는, 깊이 드려지는 그런 성전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 해 전에 저 춘천 한마음교회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냥 한 차례 간 게 아니에요. C채널 텔레비전을 보다가, 기독교 TV를 보다가 오직 주만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그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삶을 간증을 하더라고요. 알코올 중독자가 알코올을 끊고 새 사람이 된 간증을 하고요. 아주 심지어는 마약 중독자도 마약을 끊고 그리고 새 사람이 되어진 간증을 하고요. 아니, 저렇게, 그래서 얼만큼 간증이 나오나 하고요, 계속 봤어요. 계속 봤더니 정말 많아요. 제가 거기를 찾아가서 김성로 목사님을 만나고, 거기에 또 강 목사님도 만나고, 부목사님 강 목사님도 만나고, 그러면서 그랬더니 세미나에, 컨퍼런스에 초청을 해서 거기 또 가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도 거기서 하는 얘기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고, 평상시에 어떻게 하나, 그래서 거기서 아주 묵으면서 새벽 기도에 같이 출석을 해서요, 그래서 보았어요. 아주 확실하게 거기에 특징이 뭐냐면요, 두 가지 특징을 크게 꼽을 수 있는데, 첫째는 부활의 복음을, 부활이면 넉넉하다 하면서 김성로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치면서 훈련하고 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제가 확인한 특징은요, 성전에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성전 지을 때,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성전 지을 때 그 비전이 뭐냐면요, 그저 성전 안에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그 비전을 보면서 헌신을 하고 그 성전을 이렇게 완공하게 된 거예요. 2층에도 또 혹은 3층에도, 그리고 잠옷실에도, 소그룹실에도, 소예배실에도 곳곳에서 몇몇씩 또 혹은 한두 사람씩 기도하는 그런 성전을 생각하고 그걸 비전으로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낮 시간에도 저녁 시간이 일하는 시간이고 낮 시간에 또 되는 사람들은 나와서 한 명이 또 혹은 두세 명이 모여서
성전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있어요. 얼마나 저는 너무나 향기 나는 모습으로 보았어요. 저것이 성전의 향기다. 분향단의 향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와 같이 성소의 분향단의 향이 항상 오름같이 우리의 기도가 항상 살아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제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작은 아주 세세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것이 큰 아마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나올 때 그냥 들어와서 카페로 직진해서 또 혹은 엘리베이터로 직진해서 이러죠. 그것을 제가 그냥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성령님이 깨우쳐 주셔요. 여러분, 성전에 제일 먼저 오면요, 소예배실이든지 소그룹실이든지 여러분이 원하는 장소에 2층 대예배실로 올라오든지 기도하시고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모임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5분, 10분, 15분, 20분 기도하시고 대화하시고 뭐든지 하세요. 기도하는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가 항상 분향단의 향과 같이 올라가는 성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날은 물론 예배실에 들어와서 2층이면 2층에서 기도하겠죠. 평상시 얘기하는 거. 평상시 모든 때에 먼저 성전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제일 가까운 곳이 소예배실이니까 먼저 들어가서 5분 10분 기도하고, 제가 앞으로 이제 볼 거예요. 그래갖고 권사님 거기 들어가서 기도하고 오세요. 그럴 거예요. 카페로 직진하지 마시고. 이해되셨습니까? 부뚜막에 소금이에요. 넣어야 짜요. 그대로 순종하고 은혜로운 교회로 세워나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전 코트를 더럽힌 것에 대해서 진노하시며 채찍을 휘둘러 다 내쫓으시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고 본래의 모습대로 갖추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전에 없어야 될 거 다 이제 없게 해 주시고, 그리고 있어야 될 것만 있게 하시되 성전 안에 기도의 향이 항상 끊어지지 않는 소망재단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기도가 분향단의 향과 같이 천사의 금대접에 담겨 주의 보좌에 항상 이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시는지 간증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